안녕하세요.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하이틴까지 내려갔는데 오늘은 좀 따뜻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로운 하루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지난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고민과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7장이었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내 스스로 올바른 삶을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내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 자가당착적인 그러한 모순이 있었고 또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갈등으로 말미암은 자기 혐오, 또 영적 폐잔병 의식, 앰비벌런스라는 용어로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를 가진 사람의 인간의 현 주소예요. 그러나 7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마쳤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정말 자기 혐오와 패배의식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또 죄의 법. 자, 이것을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8장입니다. 자, 8장 1절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곤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그 박스 안에 갇혀서 늘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죄의 힘, 그 죄의 파괴력이 무너지고 우리가 정죄함을 얻게 된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2절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하에서는 우리가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도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군에 들어가서 다시 미군으로서 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죠. 치외법권이라는 대사관은 그 나라의 법이 아니라 파송된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원죄의 한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에게 속해 있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된다.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법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3절 4절입니다. 잘 보셔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서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 죄의 심판,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이루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영을 따라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의로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뜻을 이룬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빚을 갚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율법적 의무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모든 빚을 갚아 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로서 그렇게 의로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육체의 법에 지배를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이제는 죄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그리워하고 죄에 종속되고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도 죄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